우리 오늘 늦은 시간 또 주일 밤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0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지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맥락 안에서 격정을 토해냈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격정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이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 안에서 이 주제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던져질 것이고 변주되고 구체화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답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 말씀은 총 3개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세 번째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10절의 상반절은 3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걸 선택할 것 같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게 할 거를 선택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첫 시간에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편지라는 형식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이 10절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좋게 한다,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설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10절에 나오는 3가지 질문 가운데 앞에 전반부의 2가지는 이런 질문인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격정을 토한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 좋게 할 것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할 것입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사람을 설득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원래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을 좋게 한다라는 게 뭘까? 사람을 좋게 한다라는 게 뭘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화려한 언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가진 견해나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1세기에 그리스 이 헬라 문화 가운데서는 사람을 설득할 때에 대화라는 방법과 말을 주고받는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설득의 행위를 취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그 단서를 성경에서도 조금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1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의 가장 핵심부인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살피며 봤던 그 복음,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에게 너무나 신기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그 아테네 중앙에 있는 광장,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나오는데 그 광장으로 초대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변론을 주고받게 돼요. 그리고 그 변론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자신들이 익숙하게 내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 방법 가운데서 취했던 방법론이었기 때문이죠. 그 광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덴에서의 바울의 열매는 끝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극히 일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에 정말 미혹하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화려한 언변과 어떤 나의 지식으로 너희를 압도시켜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데 하나님을 설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좋게 한다라고 얘기할 땐 무조건 예스인 이 질문이 내가 하나님께 설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냐라는 질문으로 던져지게 되면 뉘앙스상 이것은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이례적으로 그곳에서 2년에서 3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원래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성경에 나오는 수계와의 7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본 것이죠. 그걸 보고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주문과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도 안다. 그리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술과 같이 주문과 같이 외우던 그 사람들에게 와서 오히려 귀신 들리게 돼서 도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또 과거에 우리가 걸어왔던 그 과오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같이 시대가 수상하고 많이 답답하고 불안이 가중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주술이나 무속을 의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울이 만약에 나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저주는, 신이 내리는 저주는 세상에 있는 주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신을 설득하면서 사람을 설복시키는 방법,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너무나 보편화되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죠. 3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의역한 것입니다. 이걸 조금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게 하고 미혹하는 무리들은 바울이 원래 자신이 복음 가운데 반드시 전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거리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빼고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래서 가짜 불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미혹하는 대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익숙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내 지식과 내 화술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법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질문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질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니? 라고 반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질문이 아닌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질문이라면 앞에서 사람을 설득하려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 한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될까요? 라고 쌍을 이루어야 맞는데 결국 뒤에서는 4번째 질문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에서 시작 부분에 만났던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였어요. 그것 못지않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바울은 대적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당히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기 쉽게 전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은 종이겠죠. 그럼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주인은 미워하는 것이고 한 주인의 명령을 중히 여긴다면 다른 주인의 명령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오직 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만 앞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1차적인 배경 가운데서 의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인 거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세상의 어떤 방식 안에 세상의 어떤 익숙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고 그 가운데서 완전하게 충족되어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갈라디아서 끝까지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던져지고 변주되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복음 안에서 무엇일까라는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실존적인 질문으로 던져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격정을 토해내는 이유도 단순하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교리적인 진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라는 교리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그 참된 복음을 이미 전해졌고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삶 속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시면 갈라디아서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좋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더 쉽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게 주어진 이 복음 가운데서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조금이라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전하고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던지는 질문인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까? 누구도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격정과 그 격정이 쏟아질 때에 전혀 무관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윌로우 클릭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목양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분이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시면서 교회가 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들의 눈높이에 모든 것들을 맞춰갔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갔던 고리타분한 어떤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혁신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던 때 2007년쯤에 이 윌로우 클릭 교회와 윌로우 클릭 교회의 철학을 따라서 세워진 5개의 교회, 즉 6교회의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인가에 대한 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지면의 설문도 진행하고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는 구체적인 어떤 상담의 시간들도 가졌다고 합니다.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실패했다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죠.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롤모델로 삼고 싶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상담과 설문을 통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중심에 복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따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익숙하게 그 현대사, 그 당시의 1세기의 헬라 문화의 배경 가운데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그들을 설득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칫 복음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윌로우 클릭 교회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데만 마음을 뒀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정작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참 많이 안 좋은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물론 그것은 극히 일부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매력적인 교회가 아니라 배척받고 조롱받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작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거리끼는 얘기들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옆 사람과의 관계가 혹여라도 좋은 관계가 깨질까 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뭇머뭇대진 않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 마땅히 들어야 할 그 복음이 아닌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엔 복음이 너무나 능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크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0절의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의 핵심 DNA로 삼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광주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